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본문이 시편 117편인데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딱 피면은 제일 가운데가 성경 제일 가운데 장이 시편 117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짧은 귀절이 있어요. 2절밖에 없으니까 2절이고, 유대인들은 예배 드릴 때 이 시편 117편을 성가대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했고, 또 예배 끝난 다음에 찬양을 했습니다. 그게 찬양시입니다. 간단한데 그 내용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죠. 올 2017년도 매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동안 참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또 기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손 잡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난 한 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뭐가 감사하냐고 물어보세요. 뭐가 감사했냐고 물어보세요. 그냥 감사하다. 네.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죠? 그 미국 사람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하니까, 자기 삶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그러니까 전부 다 가정이라고, 가정이. 두 번째는 건강이라고 그래요. 건강 귀하죠? 세 번째는, 자기 자기 직업이라든지 자기 가진 그런 모든 지위라든지 이 성공, 이게 세 번째래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네 번째가 그 다음 신앙이라는 거예요. 종교가 네 번째라는 거예요. 이게 잘 됐습니까? 잘못됐어요. 첫 번째가 신앙이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신앙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이고 건강이고 자기 직업이고 이래야 돼.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니까 가정이 행복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 구석에다 놓고 그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한 집에 사는데 부모님을 저 구석에다가 몰아놓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 가족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죠. 우리 유아원 개원했는데, 우리 유아원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Everyday Praise the Lord. Everyday Praise the Lord로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찬양하는 아이들, 선생님과 아이들이 매일매일 찬양하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이들도부터 우리 모두가 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올 한 해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죠? 국제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또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됐어요.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모든 나라,
유대인들만 아니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자기들 선택했다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다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러므로 여기 이 말씀에도 보니까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나라들. 그 모든 나라, 지금 이 세상 지구상에 있는 나라가 270개국이 넘잖아요. 그리고 70억이 넘는 모든 인류인데 그 모든 270국의 나라나 또 그 백성 70억의 인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찬양해야 된다. 왜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70억의 인구가 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다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고, 또 모든 나라들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라의 대통령도 있고 왕도 있고 뭐 다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런 지도자들 위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삶을 다 돌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 34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 그 새들을 누가 기르느냐 이거죠. 사람이 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그랬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꽃들을 봐라. 누가 기르느냐?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는 거죠. 아름답게. 그렇게 다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를 다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 인생들이, 우리가 다 먹고 살고 우리가 이 생활한 1년 동안에 생활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한 해 동안 모든 75개 인구 270개국의 나라, 그 모든 나라를 돌보시기에 얼마나 바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돌봐주셨고 우리의 생활을 돌봐주셨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돌봐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지난 1년 동안에 우리가 수고했던 그런 모든 짐들, 무거운 짐들을 다 가지고 주님께로 와라. 사실은 무거운 짐들을, 그런 어려운 숙제들, 이런 문제들을 가져오는 것을 그 상담이라고 말해요. 카운셀러라고 말하잖아요. 그 상담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담, 그 무거운 거 얘기를 하면은 같이 상담하다가 그냥 전염이 되고, 그래가지고 미친 사람하고 상담하다가 정신병이 들기도 하고 아주 그 힘든 거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오라는 겁니다. 병든 자도 오라, 천한 자도 오라, 고민하는 자도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죠. 주님께로 오라는 거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열심히 찾아야 되고 열심히 만나야 될 것은 주님이십니다. 누구를 만나야 내가 이게 성공하고 또 뭘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주님께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편안히 우리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은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없다는,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 보겠다고 찾아가서 또 그 사람 말대로 들었다가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가르쳐 주시고 또 배우게 해 주십니다. 여기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질 생각을 안 하고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고생 없이 그냥 수고 없이 모든 걸 얻으려고 하는 것이 많지만 그런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보람과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주님을 열심히 배우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결해 보겠다고 속으로 끙끙 앓는다고 해서 해결되어질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마음의 평안함을 찾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면, 쉼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자꾸 공포를 주고 염려를 주고 우리를 막 후회를 시키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신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평안함을 누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서 해결하는 그런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나라의 문제도 그렇고 그렇게 해결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느냐,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아모스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의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굽이반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너무도 많은 그런 잘못된 것과 허물이 많습니다. 그 죄를 우리가 용서받지 않으면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은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드신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자체는, 그 예수님 받아들인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변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그런 구원의 축복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사회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찬양할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은 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축복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달력을 이제 뜯으면은 지나간 달력은 다 사라집니다. 이제 새해를 맞는데 새해라고 달력 하나 뜯는다고 새해가 되는 겁니까? 새해는 새해를 열어주시는 분과 함께 걸어가야 새해가 되는 거지, 달라진 게 뭐가 있냐고 그래요. 하나님이 새해를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맨날 똑같은 거야. 사람이, 44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똑같은데, 달라진 게 없다고 그러는데, 왜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은 달라진 걸 못 느끼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 잘하는 거 보세요. 하룻밤만 자도 그냥 키가 축축축축 커가지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러는 거 보면 왜 달라지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길 바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그 소망의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점점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줄 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북한의 문제, 이런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과거에 그렇게 힘들었지만은, 내년에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고, 하나님께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육신이 자꾸 나이가 들면서 또 몸도 약해지고 그러지만,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날로 새롭도다. 그 속사람, 그 영혼이 강해진다는 거죠.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은 그걸 껍데기를 벗겨야 되잖아요. 그걸 껍데기를 벗겨야 날아가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그런 모든 부족함,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낭망할 이유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면 우리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고 더 큰 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그런 아름다운 것을 소망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의 허물과 약점을 용서하고 인간 자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지나간 모든 것들은 다 용서하고, 사람은 그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용서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신뢰하실 뿐, 온전히 신뢰할 뿐이지만 사람은 신뢰할 뿐이 아니에요. 배반하기도 하고 낙심케 하기도 하고 그저 그냥 속상하게 하게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에요. 용서하세요.
내가 지나간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답답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약속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다윗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이 그 이루어 주셨고 모세에게 야곱에게 모든 자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진실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선생님이 이제 야 공부 다 끝났다. 그리고 졸업장 줘서 학교 오지 말라고 합니다. 학교도 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졸업하면. 병원에도 가서 여러분이 가서 치료받고 다 나았으면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도 더 갈 수가 없어요. 검사하러 갈 수는 있지만 내가 병이 없는데 왜 병원에 갑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모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함께 하시고 교회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손을 꽉 붙잡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외롭지 않습니다.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런 모든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전도하라는 거죠. 주님의 그 소식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새해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7년도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모든 나라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위로와 소망을 두고 살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더 열심히 내년에 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
기억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한빛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귀한 생명들 또 허락하시고 또 영혼들 허락하시며 또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늘을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꿈을 주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각 기관이나 또는 각 가정이나 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새해 큰 꿈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여기 참석지 못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한 가지로 은혜 주시고 다 믿음으로 승리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